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교 목사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 대전시 동구에 있는 식장산 여기 중턱에 와서 지금 성경 공부 가장 쉽고 또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 영혼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성경 공부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영혼 구원 어떻게 받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물론 앞 시간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결과, 또 믿음의 열매, 우리가 믿어서 받아야 될 그 결과, 그 결국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은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기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그 목적, 그 내용, 믿음의 그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가,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의 삶을 살다가 영혼은 멸망을 당하고 육신의 생명이, 육신의 수명이 끝날 때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비참한 고통을 당하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내용, 신앙생활의 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결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행위,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충성, 봉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할 때, 행위만 할 때 이제 헛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식장산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조금 있다가 전화 다시 받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전화가 오면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또 이렇게 잊어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또 결국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 다시 말하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죽고 혼과 육신, 우리 인간은 아담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은 죽은 상태로, 죽은 영의 상태로, 또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로 이 땅에 출생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 물론 육신의 사망도 왔지만은 영의 사망이 온 것입니다. 육신은 첫사람 아담은 930년 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반드시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이 죽었습니까? 육신의 생명은 창세기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930년까지 살았다 그랬어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바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또 혼은,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우리 인간의 주체고, 우리 인간의 자아고, 우리 인간의 이제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주체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 할 때는 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은 죽었다고 볼 수가 없고 살아있지만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다. 그 다음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영원한 생명이 영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의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잃어버리면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간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즉 마귀의 거짓말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영이 죽고 혼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혼과 육신은 타락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아담과 동일하게 죽은 영으로 출생하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죄의 교리인 것입니다. 아담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죽은 영으로 출생하고 혼은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의 교리 혹은 유전 교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영원히 구원을 받으려면은
영혼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는 혼은 죄인이고 영은 죽은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간략하게 말하면은, 이 혼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은 거듭나서 산 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에요.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혼은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하려면은, 영과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혼은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죽은 영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간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2000년 전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죄의 싹선 사망이요 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선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2000년 전 갈보리산 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순간에 죄값이 지불이 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실 때,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고 청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우리 죄를 사한 증거물이고 영수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사함, 죄용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은 각 개인이 받아들여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놨지만은 각 개인이 실제적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죄가 있는 상태라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효력, 그 효능,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쉽게 말해서 전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서 자기 죄를 예수 피로 벗어나고 풀어나고 끊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함 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사함을 얻으면은, 제사함은 누가 얻습니까? 우리 혼이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영은 죽은 상태고, 우리 혼이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은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혼자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혼의 신분 상태가 죄인이라면은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하지만은 일을 어떤 충성 봉사를 많이 하기 전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 영혼을 구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혼이 먼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언제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깨달아질 때 물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깨닫고 믿을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는 언제 사해졌습니까? 2000년 전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아담의 죄나 아브라함의 죄나 모든 이삭, 야곱 모든 다윗의 죄나 모든 우리 아직 태어나지 않는 모든 후손들의 죄까지도 이미 다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청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정규 목사의 죄는 2000년 전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죄값이 치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사실을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깨닫게 해줬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된 것이라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목사하고 봉사하고 무슨 선교사하고 무슨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예를 들어 전도를 많이 한다 칩시다. 전도라 하는 것은 도를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인데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은 전도라는 게 뭐냐면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물론 예배할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면 되는데 많은 예배자들, 목회자들이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맡겨줘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도 부흥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가 많이 부흥된다고 인정을 받고 있지만은 그 내면 그 실속을 들여다볼 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은 그 교회 목회자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 일을 하고 설교를 한다면은 그 사람 밑에 있는 영혼은 아무리 사람이 신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몇십만 명 된다고 치더라도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제사함 받는 복음을 모르고 거듭나는 이 진리를 모른다면은 양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목회자가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자기 영혼도 구원을 못 받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지옥 잘 가도록 하는 마귀의 종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 받으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이 더럽고 초하고 악하고 죄가 가득 있으면은 거룩하신 죄 없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혼이 더러운 상태인데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혼이
예수께로 제사함을 받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냥 놀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을 살리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선악을 따먹을 때 죽은 이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아닙니까? 본래 있었던 영인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 때문에 영의 사망이 온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것이 영이 죽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영이 죽지 않고 사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배척하고 뱀이, 마귀가 와서 거짓말로 속삭이는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서 마귀가 이렇게 거짓으로 유혹하고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은 배척하고 마귀가 주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척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떠나간 것이에요. 마귀의 말을 받게 될 때 마귀와 인간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반드시 죽으라 하신 말씀대로 영이 죽고 혼은 죄인이 되고 영은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가지고,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혼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것도 타락하고 부패하는 혼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나면 어디로 갑니까?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미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와서 마귀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지고,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고 창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선악을 따먹으면 죄를 범해가지고 인간은 혼은 죄인이 되고 영은 죽은 상태가 되는데, 육신도 타락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나님처럼 같이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이 마귀가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거짓말로 사기를 친 것이에요. 속인 것이에요. 이 사기에 첫사람 하와와 아담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은 죄인이 되고 영은 죽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물론 몸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제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되는데, 혼은 신분이 죄인의 상태고 영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은 누가 받습니까? 혼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예수 피값으로 혼이 죄사함 받는 것이고, 혼이 죄사함 받을 때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그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은 영이
거듭날 때 우리 인간은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은 거듭날 때, 제사함 받고 거듭날 때 영과 혼이, 혼과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당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예수 재림은 육체 구원입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 영혼이 이제 육신의 소명이 닿으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리고 거듭난 영혼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육신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신령한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거듭난 영혼과 신령한 몸이 이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불멸의 존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혼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이고야.